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꽤 오래전에 한번 왔던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또 마음으로 조용히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지만 이 기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며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조율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이 잘 견디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됐죠. 2년 반 동안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히 느꼈고 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다시 일상이 회복돼서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길 기대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태풍의 위협이 있어서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잘 무탈하게 지나가길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아주 제가 오래전에 한 큰 교회요, 좀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의 새벽 예배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 주차할 수 없어서 그 동네 끝에 주차를 하고 교회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이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리에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른, 아이, 연세가 드신 분, 젊은 청년, 말 그대로 남녀 불문하고 노소 불문하고요. 물밀듯이 교회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교회를 향해 걸어가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가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후에 걸어 나오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가 들은 목사님의 말씀은 복, 물질적 풍요로움, 성공, 자녀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 사업이 번창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른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그만큼 간절하고 처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려고 한다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교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그 새벽에 나와 왔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축복은요,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축복을 약속하는 성경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바로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말씀 적용도 잘 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 적용이 촉촉됩니다. 또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더 축복에 대한 확언을 주십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황충도 금하고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말씀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마음이 더 편치 않습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이 편치 않지만 어쨌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축복을 주시겠다. 또 어쨌든 후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귀에 들어오고요. 또 내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게만 적용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이 한 말은 쉽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쉽게 참 바울은 힘들었겠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니 역시 바울이야 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와 관계 없기를 바랍니다. 또 관계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복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더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성경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장인 1장에서도 역시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신앙 연수만큼 최소한 신앙 연수만큼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매해 새해가 시작되면 성경 읽기를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2장 3절을 하나의 큰 단락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의미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모아 바다를 만드시고 또 묻이 드러나게 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물들을 보았을 때에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보시기에는 좋은 작품이었지만 복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에게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라는 두 번째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남자와 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서 세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십니다. 이런 사실들이 주목하면서 한 가지 가지게 되는 생각은 과연 창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복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와 더불어 약속하시는 진정한 축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한 누가 과연 이 축복을 누리는가? 축복의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요, 살아있는 동물,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을 축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건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고려할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숨을 쉬고 움직이는 생물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며 움직이는 창조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 스스로는 그 축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장애,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죄에 묶여 있는 한 축복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분명히 살필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동생을 죽인 가인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간절히 또한 얼마나 애절히 간구하든지 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정한 축복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요, 축복의 통로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던, 인간이 타락 후에 맞이하게 되었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축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길을 갖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장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바라는 축복과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형제님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며 또한 자녀에게, 가족에게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축복입니까? 창세기 1장 22절은요, 하나님의 축복 행위뿐만 아니라 축복의 내용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22절에요, 4개의 명령형이 나옵니다. 이 4개의 명령형은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입니다. 이 4개의 명령형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복을 말한다면 이것은 생명력의 복입니다. 달리 말하면 생명력의 복이라는 것은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활력을 누려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 살게 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28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행위와 복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2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복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의 동일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력은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축복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그 어떤 사물을 압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땅이 주인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동물들은 인간의 지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동물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복의 내용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26절에 보시면요.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또한 인간 창조의 목적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땅의 주인이 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서 축복의 또 다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 즉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수고로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안식과 평안을 원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들은 안식을 위해 투쟁하여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달리 표현하면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타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거짓 평안과 거짓 안식을 약속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위협을 하는 것은 평안과 안식을 얻는 방법이 좋은 성적, 좋은 직업, 또 많은 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서 완벽한 결혼을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혼이 안식을 줄지 고통을 줄지는 살아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고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이란 첫째는 생명력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창조의 목적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축복에 대해 두 가지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이렇게 견주어 살펴보면 우리에게서 두 가지 착각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첫 번째는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편안히 잘 수 있는 집을 소유하는 것, 삶을 건강하게 즐기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히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돈과 건강이 있어서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이러한 물질적 축복을 구하는 것이 저급한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물질적 축복을 구하는 것, 거할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저급한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잘 먹고 건강하고 자녀들을 낳고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사는 축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축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축복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에만 집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간절히 구하는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축복이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약속하신 축복을 전부 그리고 온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착각입니까? 생존의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동물적인 차원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말씀하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기대하는 또 간구하는 축복이 생존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지극히 동물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 것을 거부하고 동물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바라는 축복입니다. 또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28절은 동물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향한 보다 고귀하고 차원 높은 축복을 예비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존의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세상의 주인이 되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는 축복이 단지 동물적 차원의 축복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동물적 차원의 축복만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동물적 차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또 그 누리고 있는 것을 삶의 목표와 진정한 축복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인간이 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음식과 집을 위해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은 집을 위해, 좋은 차를 위해, 좋은 음식을 위해 기꺼이 차의 노예가 되고 음식의 노예가 되고 집의 노예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좋은 집과 좋은 차, 기름진 음식의 노예가 되었을 때 비로소 복을 받은 것으로 믿게 합니다. 또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모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동물적 차원의 축복에만 집착하게 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물질적 축복을 베푸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축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사명, 교회 안에서의 사명, 또한 직장과 사회 안에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묻고 찾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평생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그리고 또 수많은 기도를 통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건물, 더 넓은 주차장, 더 좋은 장비와 시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위해 기도하실 때에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혹시 세상의 변화를 받아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구하여야 할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것은 더 화려하고 더 나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현재 변화가 필요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교회, 삶이 메말라버리고 지친 사람들이 생명력을 얻는 교회, 세상의 거짓 평안과 거짓 안식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교회, 이것이 진정으로 축복을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좋은 장비가 우리를 훌륭한 기술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기술자는 열악한 장비로도 훌륭히 일을 감당합니다. 좋은 장비를 갖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좋은 기술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노력을 하지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불행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흔히 겪게 되는 것은 불행하게도 우리의 필요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거나 더디 채워지는 것입니다. 더디 채워지면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고민을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또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노력하지 않거나 지혜롭지 못한 문제로 인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리다가 우리가 죽으면 모두 소멸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서 누리는 축복은 현재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볼 수 있고 그곳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요, 현실적인 축복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할 수 있는 축복을 보장해주고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결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헐벗었고 굶주렸고 고난 속에 죄인으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이 되기보다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음식을 위해 살지 않고 자족하기를 배우며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을 알고 그것을 생명을 다해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바울은 참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축복을 포기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기대했던 축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축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위한 축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더 실질적인 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람인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따라가게 되고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라는 축복을 받은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가 동물이 되게 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세상적인 축복이 주는 유혹을 뿌리치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때론 너무도 피곤하고 고달픕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인내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0절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 아니함 같으니라. 생명력의 복이고 안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간구하고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의 복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지내시면서 나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다,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바라는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약속하시는 축복을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또 그것을 간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시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소망과 간구를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자입니다. 찬양 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며 너를 해치 못하느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들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 간구하는 하나님의 축복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간구하는 축복이
단지 동물적 차원의 축복,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세상적인 성공, 더 나은 집,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물질을 보장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과 교제를 보증하고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세상의 속임에 따라 잘 먹고 잘 사는 축복만 구했던 지난 모습을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시는 축복을 바라고 구하고 기대하면서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잖아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우리가 성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축복을 강구하고 따라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환경에서, 상황에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